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게 우연히 여기 발걸음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 동안 특별히 부르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믿음의 희망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한 번만 양해를 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과를 할 때마다 하지 않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정곤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말씀이 아주 잘 들어가게 이렇게 천천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성화가 약간 덜 돼서 무지하게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도 저분이 미안한 마음으로 말을 빨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희망의 미래를 약속하는 6개의 선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6개의 선물들을 우리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마지막에 받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시간에 저희는 벼룩시장에서 2만 원에 산 반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에서 2만 원에 산 반지. 2020년 5월 7일에 한 매거진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벼룩시장에서 단돈 2만 원에 산 반지가 실제로는 9억짜리 다이아 반지였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익명의 중년 여성이 이름을 밝히면 강도가 될 것 같으니까 30여 년 전인 1980년에 영국의 아일즈워스 지역에서 열린 중고 벼룩시장에서 가서 구경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큐빅이라고 생각되는 반지를 14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만 원에 구입합니다. 그런데 2017년 그 큐빅 반지가 우연히 보석 전문 경매사인 제시카 윈덤이라고 하는 분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통 것 같지 않습니다. 전문 감정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보석감정협회에 가서 전문 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고작 2만 원에 산 그 큐빅 반지가 실제로는 26.27캐럿짜리 다이아몬드인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2017년 소더비 경매에서 한화 약 9억 원에 팔렸어요. 이런 행운이 누구에게 있으면 참 좋을까요? 나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 기간에 참석하시면 이거보다 훨씬 나중에는 저기 앞에 생긴 저 호빵맨 같이 생긴 사람이 얘기를 한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살지만 희망이 보이지 잘 않습니다. 여러분, 코비드19라는 것에 왜 뒤에 19가 붙었느냐면 19년에 시작됐는데 그게 요새 간신히 멎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중국에서 시작된 그 작은 우한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어떻게 신속하게 세계로 퍼져갔는가,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의 한쪽에서 벌어졌던 이 병균이 다른 곳까지 이렇게 신속하게 펼쳐질 수 있을까? 지구는 너무 작고 그리고 영향력은 서로 신속하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은 이 첫 번째의 세계의 위험을 가져다주는 첫 번째 위험의 파도,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다음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경기 침체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고 재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보다 더 위기가 그 다음에 오는데 그 세 번째 위기는 무엇인가? 기후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또 계속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런 전쟁뿐만 아니라 기후도 이 세계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기상이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기상이변은 너무 평범해져서 기상재앙이라고 하는 말들이 익숙하게 매스컴에 등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성에서 지구를 찍어봐서 온도를 측정하면 지구가 끓는 지구, 온통 빨간색이라고 할 정도로 지구는 예전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면 세상의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다가올 것에 희망적인 것보다는 불행한 것이 더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살펴보게 될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시편 146편 표준 세번역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무엇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세상은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희망이 하나님께 자기의 희망을 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것을 전문 용어로 두 자로 뭐라고 할까요? 밑자로 시작하고 음자로 마치는 두 자인데 뭡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을 두 자로 줄이면 뭐냐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불행의 세상 가운데서도 복을 누린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경은 벼룩시장에서 2만 원의 산 반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보통 문화인이면 집에 성경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쪽복음이라도 성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우리가 집에 있지만 가치를 모르고 그저 책꽂이에 꽂아두는 그 성경이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봤을 때에 큐빅이 다이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이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고 다른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니라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기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번 기간 동안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자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면 빨간 글자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자로 시작하고 시자로 마치는 세 자. 뭡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희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기기 위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두 가지의 것이 필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하신 것과 계신 것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 아닌, 세상의 미래학자들은 불행을 얘기할지라도 절망을 얘기할지라도 우리가 미래에서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의 첫 발걸음을 띄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미래는 불안하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미래가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IQ가 아주 IQ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특별히 처음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에 대한 확신을 얻고자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를 걸 만한 그런 정말 생존하시는 분이신가? 두 가지 방법으로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리석은 자만 아니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3장 4절에 보면 집마다 누가 있어요? 지은이가 있어요. 만들어진 물건에는 반드시 만든 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진 모든 것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일반적인 IQ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 만드신 만물을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꼼꼼히 살펴볼 때에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첫 번째인 곰곰이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사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보가 아니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까? 우리 집안에 여러분 뭐가 있냐면 시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도 열심히 설교를 해서 요 밑에서 하려다가 위로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입에서 뭐가 튀어나갑니까? 침이 튀어나가죠. 저는 침이 한 개인데 시계를 보면 침이 세 개입니다. 무슨 침이 있을까요? 예? 시침, 분침, 초침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건 아멘. 그렇죠. 하여튼 이 세 개가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계를 보고 야, 저게 우연히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만들어진 시계를 보면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침, 분침, 초침보다 훨씬 거대한 것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이고 하나는 지구예요. 그런데 태양과 지구와 달의 움직임을 통하여 일자와 연한과 사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면 그게 1년이고 달이 지구의 주위를 한 바퀴 돌면 그게 한 달이고 지구가 한 바퀴를 돌면 그게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침과 분침과 초침에 의해서 시간을 알 수 있는 것, 그 시간을 알려주는 그것이 우연에 의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인 것인 것처럼 시침, 분침, 초침보다 훨씬 큰 천체로 이루어진 일자와 연한과 사실을 알려주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으며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연에 의해서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는가? 365일 5시간 48분 46초로 움직이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똑똑한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집에 있는 달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달력은 며칠이 지나면 다시 일요일로 돌아옵니까? 7일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력 가운데서 혹시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광자로 시작하고 절자로 마치는 세자 뭡니까? 광복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8월 14일 날 광복절을 지키지도 않고 8월 16일도 지키지 않고 8월 15일 날 광복절을 지킵니까? 그것은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되었다는, 광복을 맞았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뭐든지 기념일과 기념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답을 잘하시니까 두 번째 질문도 대답을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데 여러분 5월 6일이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5월 5일은 알겠는데 5월 6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제 생일은 8월 2일입니다. 이 5월 6일이 뭐냐면 저희 집 둘째 생일이에요. 저희 집 둘째 생일이에요. 이렇게 생겨먹인 애가 단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단양에서 태어날 때 제가 그 읍내를 나갔는데 베비라라고 하는 그 유아용품 회사에서 뭐라고 붙었느냐면 단양군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올해 1994년 5월 5일에 아이가 자연분만으로 태어나면 태어나서부터 1년까지의 모든 유아용품을 우리가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마음이 동합니까 안 동합니까? 마음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 집사람의 산 일이 요거랑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4월 말이기 때문에 그냥 간절히 기도해서 하여튼 5월로 밀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너무 세게 하니까 5월 5일에는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날 기미가 약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을 데리고 놀래거나 충격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들어가지고 롯데월드로 그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딥다 태웠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가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망이 가득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날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아이에게 너 어제는 어린이날이고 오늘은 네 생일인데 그냥 뭐 2번 하기 귀찮으니까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둘째가 형은 생일을 받아먹고 어린이날 선물 받는데 왜 나는 2개를 합쳐서 해야 되느냐?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 아이도 태어났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념일이라고 하는 생일이라고 하는 기념일이 있고 생일 잔치라고 하는 기념 행사가 있어요. 그거를 역사적인 근거 없이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에 우리나라에 새로 시작한 저희 집 둘째 아이가 태어난 것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기념식이 있고 기념일이 있다라고 하면 세상 모든 곳에서 사용하는 일주일이 7일로 사용되는 이 쓰기 불편한 제도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이게 쓰기 편해서 생겼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 편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한쪽에 5개, 2개, 10개예요. 그래서 구구단에서 제일 쉬운 것이 5단과 10단입니다. 5단과 10단. 왜? 5로 이상된 거는 이렇게 이게 손가락이 5개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편해요. 십진법은 합쳐서 10개이기 때문에 편합니다. 그런데 구구단에서 7단은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저도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보고 나와서 구구단 7단을 못 외우겠더라고.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 왜 쓰기 힘든 7일 제도가 모든 사람들의 가정에 쓰이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기에 틀림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지구의 생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지구의 시작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 행위를 배제하고는 쓰기 힘든 7일 제도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수첩에 다 무엇이 있냐면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제가 총각처럼 보이지만 제가 실제로는 결혼을 했어요. 이분이 저희 무서운 분입니다. 그런데 제 주민등록증을 보면 저는 1966년 생이라고 되어 있고
저희 집사람은 1967년생이라고 돼 있어요. 심경희 집사님 친구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1966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 집사람은 도대체 무슨 행사를 기준으로, 무슨 어떤 일을 기준으로 1969년이 지난 후에 탄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전과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를 나누는 주전과 주후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1966년쯤 지난 후에 탄생한 사람, 저희 집사람은 그거보다 3년이 지난 다음에 탄생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탄생의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는 시계, 달력, 내가 내미는 나를 증명하는 증명서도 누가 없으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는 넘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막연하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곰곰이 생각해 봤으니까 이제 뭘 해봐야 될 차례입니까? 꼼꼼히 살펴봐야 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성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객관적으로 우리들만 그 믿으면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필요한 자리에는 등장하는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입니다. 가장 신뢰가 필요할 때 신뢰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이냐?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이 장면은요,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44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는 그 장면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어디에다 지금 손을 올리고 선서를 합니까? 제가 확대를 해왔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누구의 성경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 링자로 시작하고 컨자로 마치는 두 자 누굴까요? 이야, 이렇게 똑똑한 분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에 손을 올리고 그가 선서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된 마음으로 선서를 합니다. 가장 진실한 책에 손을 올려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에 그가 다시 두 번째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을 할 때는 여러분 보이세요? 성경이 몇 권이 됐습니까? 2권이 됐어요. 하나는 처음에 사용했던 누구의 성경이고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이고, 흑인을 해방을 준 아브라함 링컨의 성경이고, 그 또 하나의 성경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성경이에요.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신뢰가 필요하고 가장 책임지는 것이 필요한 그 당시에 변하지 않는 신뢰의 증거로 사용되는 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요, 성경은 옛날 이야기나 어떤 무슨 이런 교훈으로 가득 찬 책이 아니라 거기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물은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변하지만 그냥 항상 있습니다. 뭉쳐지는 물, 그래서 떨어지는 물, 구름이 있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떨어지고 그것이 이 지표면에서 있다가 이 태양을 광선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로 증발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형태로 물은 이렇게 순환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17세기에 프랑스의 과학자 마리오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세상의 과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서 첫 번째 5책과 욥기를 기록한, 그래서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욥기서
36장 27절을 보면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이게 뭘까요?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개가 되어 구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뭐가 돼서 떨어집니까? 비가 돼서 떨어진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과학이 그것을 이야기하기 3000년 전에 이미 물은 형태가 달라질 뿐 순환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보다 앞선 책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술 전에 손 씻기,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1840년대 그때의 유럽은 오스트리아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에 있는 알레게마인의 크라켄하우스라고 하는 산부인과가 있는데 그 산부인과가 유럽에서 최고의 산부인과입니다. 그런데 그 산부인과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몇 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6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예요. 치사율이 엄청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이그나츠 세멜바이스라고 하는 이 오스트리아의 의사가 이유는 모르지만 다음과 같은 규칙을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 의사들이 그래도 아기를 받으러 갈 때는 어떤 환자의 염증을 째고 고름을 짠 다음에 그 손 그대로 가지 말고 적어도 무엇을 씻고 갑시다. 손을 씻고 갑시다라고 규칙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런데 그 규칙이 있은 이후에 3개월이 지난 다음에 6명이 태어나면 1명이 죽는 치사율을 가진 그 산부인과 병동이 84명이 태어나면 1명이 죽을 정도로 치사율이 뚝 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손을 씻는 것 때문에 그래요. 물로 씻는 것.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1840년대만 하더라도 병원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레위기 15장 7절에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그래서 병균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씻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AD 14세기까지 흑사병, 여러분 그 쥐가 옮기고 그래서 죽을 때 얼굴이 까매지는 이 흑사병의 치료 방법이 격리해야 된다는 것을 유럽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유럽의 3분의 1이 몰락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 기록한 것을 보면요,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를 다 어떻게 하되? 진 밖으로 내어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문둥병이나 유출병 있는 자는,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는 진 밖으로 옮겨서 그것이 전염되는 것을 격리함으로 막으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AD 14세기까지는 몰랐는데, 유럽도 몰랐는데 성경은 기원에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인 1500년경에 기록된 민수기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예방법이에요? 힌트를 드려야지. 코자로 시작하고 나자로 마치는 세자. 뭘까? 그렇지. 코로나 예방법입니다. 이게 WHO에서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 세계에 퍼뜨린 코로나 예방법입니다. 1번이 무엇입니까? 1번이 뭐예요? 손 씻기입니다. 2번은 뭡니까? 당신이 아프면 당신 자신을 집안에 격리시켜라. 2번은 격리입니다. 3번은 무엇입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닦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간 이 코로나를 WHO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뭘 사용했냐면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씻기와 격리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대에 뒤떨어진 책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잠이 안 오는데
이 수면제 먹는 것도 너무 안적이니까 오늘 잠이 안 오니까 잠언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잠언을 수면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수면제로 사용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대보다 앞서고 현재의 온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경이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준 그 권고를 지금 전 세계가 사용해도 될 정도의 과학적으로 다른 모든 것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피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수술을 받을 때 반드시 흘리는 피의 만큼의 뭐가 보충돼야 돼요? 새로운 피가 수혈을 통해서 보충돼야 되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세상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죽음이 있을 때까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여기 조지 워싱턴이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미국에서 정말 한 사람, 중요한 사람 그 시대에 뽑으라면 한 명 뽑힐 바로 그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 이분이 초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왜? 대통령인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극진히 간호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자세히 기록됐어요. 그리고 2014년 12월 15일에 조지 워싱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죽은 지 215년이 지난 그 해에 특집으로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매스컴이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215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지를 밝혔는데, 뭘 통해서? 그를 극진히 간호했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죽음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의 치료를 자세히 기록한 이 치료 그 내역이 발견됐어요. 왜?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가 아주 투명하게 제공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1799년 12월 14일 새벽 3시에 장군은 열이 심하게 났으며 그날 낮에 농장 관리인이 와서 많은 뭘 뽑았다? 피를 뽑았다. 밤 11시에 제임스 크레이크 박사와 다른 2명의 의사가 와서 2번에 걸쳐 많은 피를 또 뽑았어요. 증세에 호전이 없어서 또다시 피를 또 뽑았어요. 3번째. 마지막으로 피가 천천히 나오며 피가 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장군은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치료의 방법이 무엇이냐? 이 더러운 것이 피에 있기 때문에 오염된 피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의 치료 방법이 그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의 치료 방법이 약 230년 전만 해도 이랬단 말이에요. 피를 뽑아요.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극진히 전직 대통령을 간호했겠습니까? 열이 나니까 피 뽑고, 안 되니까 또 뽑고, 마지막에 홀랑 뽑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230년에 지금 230년 전에 지금 세계 최고의 의학을 자랑하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이 230년 정도 전에 이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아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흘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특별히 사단은 성경이 한낱 우화나 재밌는 이야기라고 치부해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에 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오래전에 이 성경에 지금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꼼꼼히 살펴볼 때 성경은 전설 따라 삼천리 이스라엘 버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고자 주신 모든 약속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신뢰할 만한 기록들을 두신 정말 귀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는 둥글고 공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그것을 알아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올라가서 보면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1543년에 폴란드의 과학자,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는 둥글고 허공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들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더 큰 태양의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비로소 주장했어요. 그게 1546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비로소 이게 둥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은 3500년 전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땅을 어디에 다셨어요? 어디에 다셨다고요? 공간에 다셨다고요. 그는 땅을, 지구를 공간에 다셨다. 그리고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가 궁창, 하늘을 해면에 이 물 위에 둘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둥근 물 해면을 공기층이 돌로 돌아가면서 싸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지구는 둥글고 공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훨씬 수천 년 전에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주장했어요. 그러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원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보다 훨씬 큰 태양과 목성들이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회전함으로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도대체 왜 떠 있는지 보기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증명하게 됩니까? 아이작 뉴턴이. 우리랑 똑같이 학교에 있다가 우리는 코로나로 학교가 폐쇄됐는데 그는 이 흑사병으로 학교가 폐쇄돼가지고 이 전염병으로 폐쇄돼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있을 때 전설에 의하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 사과가 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까라고 하다가 만유 무엇을 발견했어요? 만유 인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만유 인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물체에는 등치에 비례하는 끄는 힘이 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론이죠. 왜? 제가 뚱뚱하니까. 뚱뚱한 것들은 이렇게 끌어다니는 매력이 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저랑 결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덩치에 비례하는 끄는 힘이 있다. 만유 인력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고 허공에 달려있지만 서로 천체들이 끄는 힘들에 의해서 공간에 달려있다는 것이 비로소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1678년에 증명된 것입니다. 성경은 3500년 전에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너는 지구가 최선이고 이것이 전 세계인 것처럼 알지만 지구는 너무나 작은 것이고 영원한 것에 희망을 둬야지 이 지구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욥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보는 모든 것, 잃어버린 애굽의 영화가 보면 다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고 떠다니는 먼지에 불과하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그 후의 것을 따로 연구하는 과학자보다 앞선 책이고 그 앞선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줄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 귀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다라고 했어요. 넓은 이런 땅 위에 하늘이라는 것은 바가지 같은 것을 덮어놓은 것이다. 거기에 별들이 이렇게 달려있는데 해가 뜨는 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무지하게 큰 거인이 축구 볼 만한 태양을 동쪽에서 냅다 차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덮어져 있으니까 밖으로는 못 가고 동동동동동동 따서 어느 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면 낮이 새도록 거인이 서쪽으로 뛰어가가지고 떨어지는 태양을 납득받아다가 다시 밤새도록 뛰어가가지고 아침에 동쪽에서 다시 차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바벨론 대학에 수석 입학하는 때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이집트 사람도 황당합니다.
지구는 평평한 여신이 있고 그 위에 하늘이라는 것은 여신이 엎어져 있는 것인데 거기에 태양과 달을 이 배가 이렇게 운반하고 있다. 가끔 비가 떨어지는 것은 여인의 젖가슴에서 젖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써야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 수석 입학하는 그때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인도 사람들은 정말 상상의 극치를 달리죠. 그냥 또아리를 트고 있는 이 뱀이 하늘이고 그 위에 무지무지하게 큰 거북이 위에 4마리의 코끼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 이게 지구다. 이렇게 써야 인도의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성경은 아니요. 땅은 공간에 달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성과 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욥기 38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욥아, 너는 묘성을 묶어놓을 수 있느냐? 삼성은 띠를 풀어놓을 수 있느냐? 너는 못하지, 나는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그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됐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이것이 천문학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묘성이에요. 묘성. 이 묘성은 좀생이 별이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하나는 이게 눈이 좋은 사람에는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안 보인다라고 해서 옛날 사람들이 시력 검사할 때 이 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가지고 시력 검사를 했어요. 여러분, 보이는 요게 무엇입니까? 요것은 삼성입니다. 삼성. 근데 여러분 보시면 두 개의 별의 이 구조가 그냥 우리가 밤에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이 삼성이고 오른쪽이 좀생이 별, 이게 플레이아데스 성단이에요. 지구에서 보면 삼성이나 묘성이나 묶여진 것 같아요? 풀어진 것 같아요? 다 묶여진 것 같아요. 같이 있으니까. 다닥다닥 옆집에 같이 사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욥아, 너는 묘성을 지금 내가 만든 것처럼 한데 묶어놓을 수 있느냐? 삼성은 띄워놓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과학자들, 천문학자들이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플레이아데스 클러스터, 이게 묘성자예요. 그리고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것이 The Belt of Orion 해가지고 이게 오리온의 벨트입니다. 오리온 좌입니다. 그런데 오리온의 이 세 가지 별과 이 묘성자에 나오는 이 별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다닥다닥 붙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묘성이라고 하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이 성단을 구성하고 있는 7개의 별들, 알키오네, 아틀라스, 엘렉트라, 마이아, 메로페, 타이게타, 플레이오네, 이 7개의 별들이 보기에도 다닥다닥해 보이는데 실제로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닥다닥 붙은 것처럼 보이는 7개의 별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도 보이기에도 다닥다닥 붙어 있고 실제로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움직여요? 다닥다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7개의 별들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리온의 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 오리온의 별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벨트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 별은 첫 번째 별이 알리탁이라고 하는 별이에요. 이 레프트 제일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알릴람이라는 것이에요. 알릴람. 뭘 알리나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이 민타카라고 하는 별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별은 지구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800광년 떨어져 있어요. 800광년 떨어져야 첫 번째 요 반짝이는 제일 왼쪽의 별에 도착합니다. 빛, 지구의 1초에 7바퀴 반 도는 그 빛이 800년을 가야 첫 번째 별에 도착해요. 그런데 두 번째 별, 지구에서 볼 때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두 번째 별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도 600광년 이상을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42광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600이 뭡니까? 700광년 가까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보이기엔 다닥다닥 붙지만 실제적으로는 엄청나게 먼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별도 916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기에는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져 보이는 별들이 실제로는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록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는 기록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이 보이니까. 어떤 존재만이 그걸 기록할 수 있습니까? 우주를 우리가 보는 이렇게 좁은 시야가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인 우주의 구조를 조망할 수 있는 존재만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그렇게 쓰도록 감동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2만 원에 산 반지 같은 이 성경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꼼꼼히 살펴보았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은 미래의 절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기록하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일 동안 우리가 살펴볼 6개의 선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쁜 우리의 삶 속에서 잠깐 가던 길을 멈춰서 잠깐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다. 2013년 1월 24일 BBC에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났어요. 남아프리카와 스웨덴의 연구진이 아프리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쇠똥부리를 연구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똥을 연구했어요. 쇠똥부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쇠똥구리가 머리를 땅에 대고 거꾸로 다리로 밀으면서 똥을 밀면서 가는데도 정확하게 자기의 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낮에야 주위를 인식하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캄캄한 밤에 갈 수 있을까? 연구했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은 쇠똥구리가 밤중에라도, 캄캄한 밤중에라도 자기의 집을 정확하게 가는 것은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길을 찾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똥을 먹고 살고 똥에 알 낳고 똥 굴리고 살고 거기가 집인 쇠똥구리도 자신의 미래를 방향을 결정할 때 무엇을 보고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하수를 보면서 길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하수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 안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6가지의 선물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목적을 하늘까지 이룰 수 있게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날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이 성경에 기록된 정말 보석 같은 5가지의 선물, 오늘 첫 번째 선물 성경을 비롯하여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곳에서 우리의 미래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줄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 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전설 따라 삼철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생각됐지만 이 성경은 시대보다, 의학보다, 과학보다, 천문학보다 앞선 책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전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